사도행전 7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508장 찬송.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르잖아 가리니. 508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십니다. 스데반,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델.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모델은 다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될 것인가. 그러나 성도들,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신약 성경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은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고, 성도들의 모델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 스데반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데 성경책에 집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도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지도자. 자, 7장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스데반은 단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충분히 듣고 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은혜와 성령의 권능은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가 가진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그리고 성경에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이제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나는 성경에 대해 이 정도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서 선도할 때에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논증할 수 있는가? 능히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스데반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혹시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지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방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지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방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소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게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선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 그 하늘의 군대 속이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경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7장 이후에 이 스데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 그 대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사울이 바울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 아니면 교회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성도 중에서 최초의 성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고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2절부터 53절까지 쭉 설교하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듣고 있습니다. 틀린 점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이제 돌들을 던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는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지만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 있었고, 먼저 애굽에 가 있었을 때에 흉년이 와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후손이 3세대 번성을 이루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전부 다 야곱 집안이 전부 다 75명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옮겨갑니다. 한번 9절 봅니다. 이제 전체를 잠깐 요약해 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자,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 형제들은 뭐예요? 지금 대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극히 연약한 작은 것. 어제 여러분 설교할 때 어제 이 미가서가 보는 관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 성경에 찾아봤죠.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땅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는데 그 에브라다는 유다 땅 분배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땅 분배받을 때에 100개 넘는 지명이 있어요. 유다 지명이. 여호수아 15장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길게 썼는데 거기 유다 땅 분배받는 지명들을 다 기록했는데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없어요. 그만큼 인지도가 없는 형편없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지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땅 분배하는데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없다. 그렇게 작은 곳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어디에 관심 갖는다고요? 작은 것들 관심 갖더라. 작은 것들이요. 오병이의 기적도요. 작은 것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리고 누굴 들어 쓰신다고요? 작은 자들. 힘없는 연약한 12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고기 낳는 어부들인데 그 작은 자들, 키 작은 사케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은 작은 곳에 태어나서 작은 것들 들어서 작은 사람들을 썼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관심 갖느냐? 우리는요, 교회 와서 보고 작다 하면 큰 곳으로 자꾸만 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면 스데반은 작은 자가 죽어요. 예수님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좀 직분을 받다면 아이고 이 교회 아니다, 큰 교회로 가버려요. 큰 교회로. 왜? 큰 곳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큰 곳에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복음이다 보니까 작은 곳, 형편없는 지도에다 나타나는 요한복음 유대 땅에 지도에 없는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작은 것에 관심 갖고 작은 자를 들어 쓰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큰 곳이 아니었어요. 작은 자들, 작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큰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작은 곳에 가가지고 작은 것을 들어서 작은 자를 들어서 그걸 갖다 세워놓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신앙생활 큰 것만 자꾸만 있어요. 큰 것만. 그리고 큰 것만 자랑하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너무나 작은 요셉, 막내자는 마지막, 모세를 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출애굽 애굽으로 가가지고
출애굽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출애굽시키는데 누굽니까? 출애굽 당사자가? 39절 보세요. 모세 얼마나 이 설교가 명확하냐면 이스라엘 형성하는 과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국을 향했다. 뭐예요?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냥 애국으로 자꾸만 가고 싶어요. 모세는 출애굽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 시켰는데 모세도 형편없는 작은 자였잖아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홍해 바다에 뛰어 갈대상자.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작은 곳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봤는데 조상들은 뭐 했어요? 자꾸만 애국으로 가세요.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셉이나 모세나 전부 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39절에 이제 출애굽했는데 너희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모세한테 대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51절 우리 요약하는 거예요. 전체를요. 51절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스데반의 설교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 알고 있는가. 조상들이 전부 다 목이 곧아가지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보셔야 돼. 이제 성령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함께하는 요셉도 모세도 모두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령이 끌림하는 사람인데 조상들과 같이 지금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성령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는 분이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 다 죽였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도 지금 죽이지 않느냐? 조상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무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성령의 역사니까요. 담대하는데 말씀 전하지 않을 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들한테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한테 반응을 했고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들도 지금 의인을 죽이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누구를 잡아서 살인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 정확하게 찔러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율법 그러고 성전 얘기하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율법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보다 성전 율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받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교 듣고 정확하게 말씀 복음을 들었으면 마음이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죽이는 반응이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마음이 찔렸으면 반응이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지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반응이 주변을 전부 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들게 되면 그 분위기 전부 다 그런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쳤어 해가지고 한 사람이 딱 반응을 이를 갈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 다 이를 갑니다. 그 주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 리더자가 원래 어떻게 하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간 리더자가
스데반은 이렇게 집사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또 마음은 찔렸어요. 그런데 이를 갈기 시작했다. 여러분 말씀 듣게 되면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음이 찔려하고 이를 갈까.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스데반, 여러분들이 본받은 모델 스데반은 이렇게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쳐다보게 되면 어떨까요? 돌 던지고 이를 갈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보게 되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논쟁하지 않겠어요? 또요? 원망,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당신만큼은 이를 가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시선을 사람들에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들의 모델이에요. 가족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가족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하고 자꾸만 미움 다툼 쉽게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래?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지라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때리면 그 사람 쳐다봐요. 욕하면 욕하는 사람 쳐다봐요. 그리고 전쟁을 하죠. 스데반은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자, 55절부터 너무나 중요한 것.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을 두고 이 일을 가고 있을 때 스데반이 하는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조상들하고 똑같아요. 복음 안 들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청년 앞에 청년이 사울이 주동자니까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이 9장 정도 가면은 사울이 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어에는 사울은요 애초부터 그 이전부터 사람 죽이는 전문가.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율법만 믿다 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는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열심히 특심이죠. 그러니 이 사법 경찰도 아닌데 뭐 사람 잡을 권한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내가 하니까 가서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만큼 악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앞에 있다. 이것은요, 사울은요, 습관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 주동을 해가지고 그 옷을 갖다 사울 앞에 갖다 넣었다.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 닮은 모습이에요? 주 예수의 내용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요? 아버지 내용을 받아주셨죠. 똑같지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뭐죠? 죽었다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냥 잤다. 할렐루야. 여기서는요 스데반이 여기 자니라 이 표현은요 얼마나 평안하게 잤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분노 참 감당 못합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성령을 모독해? 이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악한 모습이요. 사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충성이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무리 세상 사는 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죠. 상대방 죽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저 유대인들은 너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보인다 너희들 날 이렇게 해서 같이 싸우죠. 예수님께서는요, 스데반도요, 아버지 저기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잔다는 것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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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잔다는 거예요. 돌에 갔는데 어떻게 잡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 죽는 순간이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을 이제 모델로 삼아요. 아, 하나님,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쳐다보고 이렇게 편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우리가 내가 누구 복음 전하가 돌에 맞아도 하나님 주신 평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고 우리 전도 이제 나간다 전도 나가게 되면 훈련 안 된 사람 가서 사람 보고 싸워버리고 핍박받으면 억울하다고 안돼! 그러고 안 해버리고 근데 핍박받으면 하나님과 또 하고 할렐루야. 이 스데반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 설교가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게 이렇게 길게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막 파헤치잖아요. 조상 요셉이 뭐 그러면서 너희들이 팔았지 않느냐 요셉 그 힘없는 요셉을 팔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 하나님 출애굽했는데 너희들 모세 말 듣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 했느냐 너희들 지금 그 모습 끝내라고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막 이러니까 그들이 찔렸는데 그냥 일을 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사람 쳐다보니까. 자, 그것을 이제 설교하는데 이 설교 배경이 무엇이 나온 배경이 1절 보세요. 이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데반이 대답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너희 조상은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조상이 너나 나나 같은 조상인데 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살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러니까 자기들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조상 저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왜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걸 설교하고 나서 거기에 이 설교하고 그가 죽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제 이게 6장이잖아요. 어제 말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6장은 1절과 7절 사이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유대인과 서로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이 땅의 세상 지도자들은요 무슨 잘못했으면 꼬리 잡고 자기들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뭐예요? 적대하는 구제하는 이것을 가지고 3,000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3,000명이 막 복음 전도되니까 그들을 적대하기 시작해요. 교회 온 사람들. 그래서 상을 펴지고 상포를 갖다 덮는 일을 갖다 3,000명이 오는 그 많은 사람을 적대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많은데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일을 맡기는
그래서 접대하고 막 이런 모든 교회 재정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움받은 일곱 집사가 이제 일곱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이렇게 일곱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7절에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들어가려면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 들은 사람 누구라고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8절부터 활동한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8절부터 15절 말씀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8절부터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민간에 가서 행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기사 표적을 막 행합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 아시아의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기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말을 하니까 당하지 못하여 11절 그들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이것을 얘기하고요. 자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누구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 모독하는 것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까지 끌고 갔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이게 이 예수님 죽이는 과정과 똑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요. 이 과정이 구약에서는 누구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나서 빼앗은 게 누구예요? 아방이죠. 아방이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팔으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 없다. 난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금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데 나봇이 저 포도원 내가 탐내는데 저거 살나는데 돈을 준다는데 안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이제 땅을 받는 왕이 무슨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죽였으면 살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자 거룩한 것 율법 이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13절 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이것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한 번에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들은 성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벗겨진 거나 전쟁터에 벗겨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뭐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요. 그들은 목숨과 더 아까운 이 지키는 것이 거룩한 곳과 율법이잖아. 성전과 율법. 그러니 사울은요, 이 성전과 율법에 위배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싸움하고 있잖아요. 사람 죽여도 괜찮대요. 성전보다, 이 사람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밖에 건물이에요.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을 죽이면서도요. 그들을 깨닫지 못해. 그 건물을 지키는 게 그들의 목숨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율법
이꼴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예수가 건물을 헌다고 해서 안 늘었어요. 이거 헐어버리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건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이고 얼굴이 천사 같다. 이 말하는데 천사가 그 말 듣고 있는 천사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상이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 네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거룩한 것과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겼느냐 이거예요. 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 성전을 헐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은 예수를 죽입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지금 오늘 7장에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고 지금 나를 죽입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전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죽이는 사람. 이것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을 죽지 않고 건물을 없애버려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건 건물이에요. 사람 목숨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교는 율법과 성경 지켜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성전과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 때문에 어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쉽게 치러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죠.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다. 이거 없어도 괜찮다. 영원 구원이요. 기독교인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에요. 성전 없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까지 죽여놓고 그것들은요 마음이 찔리긴 찔려요. 근데 이를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그리고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전을 내가 예수님께서 헐라고 했냐?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한 해명이 오늘 풀어쓴 거예요. 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일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성전도 과정 가운데 올리게 과정 가운데 성전도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건 누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렀고 요셉도 불렀고 모세도 불렀고 그들이 옮기셨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인데 이 성전 자체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보다 성전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 아니냐?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만남이 중요한데 이 성전 자체를 중요해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정말 율법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 지키는 것보다도 율법 자체를 중요시했고 하나님이 옮기시기를 했습니다. 그들 다 죽었다. 조상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성전도 짓고 율법도 하나님 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과 성경만 남아있지 않느냐? 껍데기 율법만 성경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은 다 죽어서 지금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를 만날 텐데 그래서 처음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여러분 율법 성전 껍데기만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으로 큰 거 찾아가요. 나그네는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믿음생활 잘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나그네인데 그들은요 성전입니다. 건물 그 율법 거기 너 왜 지켰냐 뭐죠 여기 다툼만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서 꿰뚫고 있느냐 성경 자체를 예수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는 스데반처럼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사람을 수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사람 되지 말고요. 말씀 붙들어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뜨리고 오늘 이 스데반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쳐다보세요. 와, 이게 3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쭉 들어보게 되면 성전과 이 율법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볼 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요. 그런데 놀라운 스데반이요, 사람 쳐다보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송을 515장 찬송 부를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사람 보면은 마음 상처받아요. 사람도 되지.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도 그렇고 자꾸만 사람들처럼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 하늘 쳐다봅시다. 스데반 우리의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스데반이 되고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 보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나라가 이 지경이면 눈을 들어 하늘 봐야죠. 형제가 이 지경이면 눈을 들어 하늘 봐야죠. 형제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 같은 형제들인데 몰라서 너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켜놨는데 그들이 못 깨달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에 잘 못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느냐. 515장 찬송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이 칼소 들려온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이나 강자처럼 기지 아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배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러 달릴지라도 사람 쳐다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수백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수고된 삶을 살기를 우리 성도들의 그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소통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주여 한 곡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새벽에 주님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남의 장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저들이 몰라서 시대반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과 시대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시대반처럼 아버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복음의 사람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일터로 가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은 희생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길에 쓰임받는 그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그 평강 그 평안함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영광 돌린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한번 감사드리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